안데르센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텐데요. 다른 오리들과 다르게 생겼던 그 새끼 오리가 이 다른 오리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서 이제 이 새끼 오리가 자라게 되고 마침내 백조의 모습을 이제 갖게 되자 이제 그 우리를 떠나서 자유롭게 세상을 날아다니며 또 다른 백조들과 행복하게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의 버전은 그 결말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괴롭히더라도 그냥 그 편안하고 편리한 우리 안에 있었으면 될 것을 굳이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날아가게 되면서 이 사냥도 하고 또 계절마다 이제 북반구와 남반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성체 백조가 되면은 다른 오리들보다 더 몸집이 커질 텐데 경솔하게 나가서 이제 그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현대인들의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안한 현대 사회를 비꾸는 풍자인데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다른 의미로 슬픈 해석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백조는 백조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갈 때 그곳에 참 행복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정반대의 이야기로 닭장 속의 독수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이 독수리 새끼가 닭장 안에 들어가게 되고 점점 자라면서 자기가 다른 닭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뾰족했던 부리를 이 땅에 갈아서 뭉툭하게 만들고 또 그 넓은 날개 털을 다 뽑아서 다른 닭들과 비슷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늘을 보니까 또 하나의 독수리가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독수리는 좋겠다, 부러워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독수리의 비극적인 이야기이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는 많은 제약과 한계들 혹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 고위험군의 교회가 속하면서 이런 제약과 한계는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곳에 우리의 참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재판석 앞에 선 바울이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 바울이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베스도와 함께 배석한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절반의 호기심으로 참석한 이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네가 이 재판석에 서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라는 이제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하지요. 이 특별한 것은 계속되는 재판 가운데 이 바울의 그 변증이 점점 더 체계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어제 일을 이야기하듯이 아주 소상하게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리고 그 이후에 변화된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그 말씀 무엇이었느냐? 내가 내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지요.
자, 바울은 자기 믿음의 시작이 자기의 어떠한 지식이나 혹은 어떠한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먼저 나타나심으로 이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이 신문당하는 자기의 믿음이요, 자기에게 이 자기로 인한 어떤 공로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의 어떠한 결단 혹은 어떠한 기호로 인연하여서 갖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도권이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정체성,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내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과거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형이라는 것, 바로 과거 어느 한 시점 혹은 미래 어떠한 때가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 그리고 이후까지 모든 시간 동안에 그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로 보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할 때 내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했을 때 이 약속이 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약속의 확실함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 같은 이 재판석에 선 이 상황 역시 그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이 재판석에 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숨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고요. 뿐만 아니라 그가 보냈던 그 서신서에도 빠짐없이 내가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다 라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복음에 대하여 빚진 자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그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재판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재판을 받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재판을 받는 죄인의 이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재판장이 그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서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결코 쉬지 않았고요. 심지어 전도에 당황한 아그리빠 왕의 지적에 대해서는요, 이렇게까지 항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바로 복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그 정체성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있는 극한 상황에서도 그가 살아낼 수 있는 이유 역시 복음 증거하는 자로서의 정체성, 그 정체성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지 모릅니다. 마치 처음에 얘기했던 그 백조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제 그 불편하고 힘든 생활 속으로 날아가야 했던 그 새끼 오리와 같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정체성은 또한
그 불편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고 동기를 제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 참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 정체성을 기억함으로, 또한 이 정체성을 살아냄으로써 이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동기부여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시기, 나그네 인생길을 올곧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를 더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한다라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정체성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이며 또한 뚫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 된 그 정체성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정체성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울러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그 마음의 정체성 분명하게 하심으로써 이 시기를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